오늘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고 했습니다. 1절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2절에 이제 곧 밧단 아람에게 쉬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이삭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부인 리브가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는 자는 이삭이지만 실제 권한을 가진 자는 리브가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지나간 잘못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봐야 되고 자주 봐야 되는 사이인데 관계가 비틀어지면 곤란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이미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일체 재물을 주지를 않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인도 그 이삭의 경우를 보면 리브가가 자기 집에서 완전히 떠나가고 종들까지 데리고 가고 뭐 그래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친정집에 굉장히 재산에 손해가 있게 되니까 지참금을 주고 와야 되죠. 뭐 인간의 도리상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요새 우리나라 결혼하고 좀 다르죠. 요새 결혼하고도 뭐 친정집을 얼마든지 도와주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는 지참금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고생을 하게 됩니다. 먼 미래는 밝지만 당장은 고생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이 머슴살이를 오랜 세월 동안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혼인할 때 귀한 예물을 갖다 주고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부잣집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야곱의 결혼은 가난한 집에서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이삭은 이주의 고통을 모르는 자입니다. 고향까지 갔다든지 고향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 그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 걸. 이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먼 길을 그냥 떠나가라고 혼자 가라고 그럽니다. 뭐 경찰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말이죠. 짐승의 위험도 있고 나쁜 사람의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내면서 낙타를 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또 종들을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이삭은 아예 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너무 쉽게 아들 야곱에게 고향으로 가라 그럽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아닙니다.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쌓아놓은 재물을 써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맨주먹으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재물은 없었습니다. 이삭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가지고 올 때 얼마를 가지고 왔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서 이삭은 아주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삭의 재산은 누가 다 가져갔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에서가 다 가졌다고
그 이삭의 재산은 에서가 다 물려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도 야곱이 나중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삭이 재산을 누구에게 줬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야곱은 장자권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것밖에는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으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복받은 사람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수한 자손을 가지게 됩니다.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이 받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무수한 자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서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외갓집에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은 이후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갔다고만 기록했습니다. 사기꾼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이나 라반이나 다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탈취하는 자였습니다. 라반은 이런 야곱까지 속여먹는 고단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더 강한 자를 붙이십니다. 야곱은 굉장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외삼촌의 사위가 되어서 외삼촌하고 같이 살고 외삼촌의 가축을 먹이면서 매일 얼굴을 보면서 이런 라반하고 야곱이 부딪히게 아주 인간관계에서 긴장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맨주먹으로 갔다가 한 재산을 꾸려가지고 부인을 둘씩이나 거느리고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이삭의 축복이 부도수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먼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리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또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